자, 우리 성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야 벌써 5번째인가요? 요즘에 뭐 식별 잘 되세요? 삶이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대답이 없어요. 삶에 이게 열매를 좀 잘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목이죠. 이제 앞으로 식별의 요소, 아주 중요한 것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미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밀함, 곧 기도의 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그분과의 시간 속에서의 아름다운 대화들을, 속 깊은 대화들을 하고 있는가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짧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별이라는 주제로 교리 교육을 이어갑시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식별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잖아요. 네. 여러분 이걸 감지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미 이냐시오 예에서도 봤듯이 뭔가 불쾌하고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죠? 그런 삶이 지속되는지 어떤 기쁘고 뭔가 충만하고 뭔가 더 열정이 솟아나고 확신이 솟아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빨리 이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항상 그런 다툼도요 선물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도 몰랐죠?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평생 보고 살 사랑의 표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과연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나에 대한 사랑에서 왔는지, 악마에게서 왔는지, 그것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는지, 고립되고 나의 중심적인 세상,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식별의 첫 번째 기본 요소인 기도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제가 원래 기도회라서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도 한 두께가 이만하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다시 보는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하고 봤는데 요즘에는 아이 뭐야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강론 중에 찬미에 대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강사 신부님들이 기도에 대해 얘기할 때 이제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황님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분은 못 봤어요. 네,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를 안 본다는 얘기죠. 아무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가끔 이제 마음이 좀 피폐해지고 좀 위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래 삶을 딱 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인가? 나의 그런 외적인 환경도 봐요.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죠? 뭐 막 다 벌려져 있고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점점 복잡해지고 발 디딜 틈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되죠. 대부분 그런 것들은 나의 내면도 같이 이렇게 뭔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환경 싫어가지고 휙 나와가지고 성당에 오면 뭐 기도가 돼요? 네, 설거지 이만큼 쌓여 있고, 그죠? 할 일로 스트레스 막 받고 있고, 네,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지나치게 안락함이나 안식을 추구하는 삶 속에 매여 있는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베네딕토의 모토가 있죠. 오라이 라보라. 그래서 기도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기도만 하고 살고 싶어. 누가 밥 해주고 다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꿈 깨세요. 꿈 깨세요. 네. 수도원에도 부엌대기가 있습니다. 그죠? 네, 문지기도 있고요. 네, 다 돌봐야 되는, 아니 손 안 가는 데가 어딨어. 그죠? 수녀님들은 똥 안 싸? 다 누군가 돌봐야 되는 그겁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하는 상태. 이게 짧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식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감정적인 차원과 관련되어 있을 때 기도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단순하고 친숙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알려드리는, 어제도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어제도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지금의 나의 상태,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치우기도 싫고 다 귀찮고 다 미워요. 막 약간 이런 칭얼거림과 솔직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빠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놓고 은총이 가득하죠. 막 소금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인사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도하는 거에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인사하면 성모님이 무슨 일이냐 라고 먼저 묻겠죠. 그렇죠? 신비의 묵상 침묵 가운데서 이미 도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번에 넘어갔어. 자, 기도는 생각을 뛰어넘어 애정어린 자발성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런데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저는 교황님이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교리교육, 강론, 뭐 이런 수많은 문헌들을 보면서 이토록 아름답고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성인이 있었을까 싶어요. 제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읽는 이 책도 저는 감탄사를 냅니다. 어떻게 감탄사를 하냐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감탄사를 냅니다. 보면서 한 번, 두 번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교황님은 보면 이해가 되고 또 보면 다시 또 뭔가를 얻게 되고 읽으면 계속 뭔가를 얻게 되고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뭐 대테레사 성녀 책을 봐도 소아데레사 성녀나 이런 분들의 책을 봐도 계속해서 천재적인 그러니까 천재라는 표현이 뭔지 알겠죠? 은사의 쪽이죠. 어디까지 했어?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기도는 생각을 뛰어넘어 애정어린 자발성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비결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인데, 네, 요거는 진짜 별표를 쳐놓으세요. 친밀한 관계와 신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신뢰. 그죠?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의 신뢰. 제가 밖에도 5가지 진리 해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죄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날 구원하고 일으키고 고쳐주고 살리시고 함께 계시는 분, 끝까지 나를 안 버리는 분이라는 어떤 그 신뢰, 이 속에서 사랑이 꽃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면 신뢰하는 것답게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절대 해치지 않은,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 여기 포함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무거워지고 엄격해지고 유난스러워지나요? 네, 겉으로는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은. 성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근데 그 삶에는 세상에 없는 위로와 찬미가가 솟아나왔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것들은 성인들 안에서 자라며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쉽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 좀 웃겨봐요. 나 좀 웃게 해봐요. 네? 이게 아니라, 나 좀 만족시켜봐요. 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미사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내면을 아름답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도 잘 하고, 꽃도 심어 놓고, 그죠?
맞이할 준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예.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삽니까? 묻고 싶어요. 누구를 제일 기쁘게 하고 살아요? 예수님? 성모님? 네. 아닐걸?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입니다. 네, 자꾸 핵심으로 돌아가죠. 이는 앵무새처럼 기도를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주저리 내뱉는 것도 아닙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제가 이제 호스피스나 이런 데 가면 어떤 개신교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뭐 했던 얘기 계속해. 예, 별로 멋있지 않아. 아버지, 이미 필요한 걸 알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친밀함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친하고 신뢰하는데 그럴 것을 믿습니다. 막 그래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네, 그렇지 않지요. 참된 기도는 주님을 향한 자발성과 사랑입니다. 친밀함은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친밀해지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두려움과 의심, 자꾸 도망가잖아요. 네, 대단히 많죠. 네. 저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저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는 악마의 목소리와 겹쳐지죠? 네, 뒤에도 나올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마음을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게 하는 유혹을 극복하게 합니다. 예, 친밀함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한다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를 믿어준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어떤 친밀함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단서를 통해서도 그를 의심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이렇게 선을 긋죠. 네, 뭐 저도 자유롭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얻게 되는 상처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그때 빛을 발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겠죠. 예수님 저 믿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근데 배신당했어요. 바보같이. 그럼 뭐 괜찮아요. 저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요. 하고 씩씩하게, 그죠? 이게 특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부부죠. 가장 필요한 게 부부예요. 사랑해서 했을 거야. 아무튼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서 또 복잡다단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식별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학식처럼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친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친밀함 없이 배워서 식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논리공식처럼. 하나의 삶의 기술로서의 식별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꿈 깨야 됩니다. 식별은 곧 그분과의 친밀함이고, 그죠? 성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나서, 그래서 이냐시오 이전의 성인들은 식별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덕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뛰어넘어서 어떤 엄격함이라든가 충실한 금욕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말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못 느끼면 뒤에 거 할 필요가 없어. 못 알아들어. 아버지. 아버지로 못 느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나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같이 사랑을 하나도 못 느끼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되겠죠? 뭔가 그죠? 이념주의자라든가 아주 완고한 신앙인이 되겠죠. 사랑을 못 느낀 상태라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겠죠. 그죠? 삶이 항상 논리적이지 않고 한 가지 범주의 생각으로 묶을 수 없는 여러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별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재밌죠? 이 말이 참 좀 재밌어요. 마치 성당에 와서 좋은 얘기를 듣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었지만 하고 싶진 않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그런 성인들의 멋진 삶에 감탄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이런 감정도 좀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냥 옆으로 잠깐 세면요, 제가 아까 밥 먹다가 우리 설민석 씨 있죠. 설민석 씨가 약간 복귀했더라고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참 감동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과 어떤 사명, 그 선함이 이렇게 결합된 참 아름다운, 표절 때문에 이제 나락으로 갔다가 다시 그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학생으로서, 나이도 많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60을 바라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될 수 있으면 밴드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묘사한 경험을 우리도 많이 겪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으며 기계도 아닙니다. 선행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주로 정감적이고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더러운 영을 쫓아냈던 사건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더러운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알아야 돼요.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 시작부터 이 뱀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유혹받지 않습니까? 첫 기적이 더러운 영을 쫓아낸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할 때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러운 영에 대한 감각만 생기면 용서 어렵다고요?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틈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더러운 영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파괴하는 그 틈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용서 못해 하면서 질질 끌다가는 그 더러운 영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파괴하는데 나를 쓸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고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러운 영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만 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카파르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악마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악마가 처음부터 제시했던 잘못된 하느님의 이미지, 곧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하느님이라는 잘못된 이미지에서 그 사람을 해방하셨습니다. 창세기 똑같죠? 창세기 똑같죠? 뱀이 와서 하는 야야 이게 하느님이 너 그렇게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응? 그 이미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게요? 이미지가 있다면 난 여전히 뱀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디어가 하는 짓이잖아요. 나처럼 해봐, 행복하잖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허상을. 하나님 따라가는 건 조롱받으면서 악한 행실을,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고 그걸 권리로 주장하고 그걸 퍼뜨리면서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복음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점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속정신에서
세속 정신이냐 아니냐를 딱 봤을 때 십자가를 조롱하느냐 사랑하느냐 차이를 보라 그랬죠. 내려와 보시지. 내려와 보면 내가 믿을 텐데. 에이, 십자가 없이도 우리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닥다리 방식 말고 내려와서 우리 좀 행복하게 해줘 봐요. 이거라 그랬죠. 아무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갈망과 큰 꿈들을 억눌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삶이 피폐해져요? 여러분의 꿈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억누르고 살아야 돼요, 그냥? 꾹꾹 누르고? 바보같이 그냥? 예수님이 정말 그래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하느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많이 요구하시니 두렵지 않은가? 하느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 겪는 일이 뭐예요? 저 신부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요구한다. 실제로 그래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다 수녀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우리를 다 수도자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너무 요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래요? 너무 황당해. 난 있는 얘기하고 교도권 얘기하고 이래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 신부들이 좋대. 아니 뭐 저를 좋아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제한테 가장 큰 적은 칭찬이에요. 사실은 칭찬이에요. 칭찬을 받다 보면 사제는 망가져요. 사실은. 그래서 사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셨죠? 네,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요구하시니 두렵지 않은가? 저 사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가? 제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 저질 체력이 할 수 있는 가장 줄 수 있는 사랑을 드리고 있는 건데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고 뭐 내가 같이 술을 먹어. 맛있는 걸 먹어. 아니 나 그러면 망가져요. 예, 제 고백까지 얼마 전에 전례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내가 이틀 동안 나 그냥 막 나가서 밀가루 음식 먹고 그러면 저는 망가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다가 낑낑대고 나와서 미사하고 굶고 막 그래야 돼요. 못해, 잘 못해요. 어쩌라고. 지난번 첫 번째 교리 교육에서 우리는 기쁨이 주님과의 만남의 표징임을 보았습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면 슬픔이나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기쁨, 슬픔. 김 교황님이 우리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 슬픔, 두려움. 여기 빠진 게 뭐겠어요? 용기겠죠. 기쁨과 용기겠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도 있어요. 중간은
그냥 중간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좋아. 이거는 이제 주님과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예요? 관광객이지. 그걸 영적 관광객이라고 하죠. 위성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만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거리두기 하면서 좀처럼 오지 않죠. 제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좀처럼 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거리두기. 예수님하고도 거리두기.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다 귀찮고.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청년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선하신 선생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속의 소망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청년이었으며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결심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본문은 그 청년이 슬퍼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산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자꾸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실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자신들이 허상을 쫓는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도, 아셨죠?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여러분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점입니다. 강요하는 법이 없으시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과 거리를 둘 때 우리 마음에는 슬프고 추한 것이 남게 됩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고 하느님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자꾸 어떤 슬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그죠? 내가 슬퍼하며 떠난 사람은 아닌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며 등 돌린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나? 내가 내 자유를 어디에 쓰고 있나? 내가 내 자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속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뉴먼 추기경은 하느님과 친숙해지면 의심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분의 온화한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의심이 없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렇죠? 점점 열리는 거죠. 그 빛을 받아 빛나는 성인들인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소박한 몸짓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잖아요. 성인들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죠. 정말 갑자기 제 콜베 신부님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곳에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변하게 만들고요. 그죠? 뭐 마더 데레사 성녀도 그렇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죠. 도구가 되고. 오랫동안 사랑하며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을 이용하는 정감적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냐시오식 관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둘러싸있고 돌을 하나씩 쥐어들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던져져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여러분은 이 중에서 누가 돼보고 싶은 상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바람났던 그러나 숨어있는 남자, 누가 돼보고 싶어요? 누가 돼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난 돌멩이요 말이. 네, 이걸 상상해보고 거기서 부는 바람, 그들의 표정 속에 서 있는 나의 감정, 그리고 눈을 들었더니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예수님의 발, 나에게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의 따뜻한 체온, 그분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을 상상, 이걸 이냐시오식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얼굴을 마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묵주기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묵주기도에서도 자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죠. 그 생애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죠. 이 기도는 천천히 나아가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실존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해줍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어떤 내면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전혀 아니지요. 기도 안에 머무르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여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때와 우리의 생각이 자주 예수님이 원하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예를 들면 하느님 현존 연습한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서도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친밀함은 언제 온다고요? 죄를 용서받았을 때 오는 거거든요. 죄 속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막 지옥을 상상하는 기도도 시키고요. 항상 총고의 시간이 일주간에 있고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얼마나 보속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죄를 얘기를 지겹게 합니다. 일주간에. 이런 것도 해요. 대제로 지옥 간 사람들과 나보다 더 적은 죄를 짓고도 지옥에 간 사람들의 죄를 묵상한다. 이런 걸 시켜요. 예. 아무튼 계속 넘어가면 제가 왜 폈는지 아실 거예요.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은총을 청합시다 하면서 주석 표시가 2번에 있는데 이냐시오 영신수령 50사항을 참고하라 라고 하는데 50사항의 내용은 이겁니다. 담화를 나눠라 라는 이야기인데 본래 친구가 친구에게 혹은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은총을 청한다든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든지 자기 일에 대해 말하면서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바친다. 이렇게 어떤 그 친밀함에 대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신학교 문직이었던 나이가 지극한 수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경당에 가서 제단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과 가까이 있고 당신도 저에게 가까이 계십니다와 같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안에서 가져야 할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곧 정감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이며 형제 자매처럼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는 미소를 머금은 단순한 몸짓이지만 마음에 닿지 않는 공허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많이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할까 봐 말을 안 하는데 저도 이냐시오 영신손을 굉장히 좋아했고 오랫동안 수련했다고 하면 좀 웃기죠. 그래도 꽤 한 편이고 그때 사실은 기도만 하면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항상 성령 묵상을 하면 저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목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항상 꼬마가 돼가지고 그만큼 친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도 특히 근데 성모님하고 그때 굉장히 친했어요. 모든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성모님은 저를 물고 빨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좀 해라. 너무 침묻어. 막 이렇게 해야 할 만큼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도 신부님한테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기까지 했을 정도인데 이거 그냥 흘려 들으세요. 또 괜히 또 막 뭐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친밀함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늘 또 제가 영화 전공한 게 참 많이 도움이 됐는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막 같이 모닥불도 쬐고 도란도란 성모님 품에 기대서 잠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정감, 친밀함으로 저를 양육해 주셨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 여유를 되찾고 싶은데, 그러게요.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이냐시오 관상이라고 해서 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지? 저게 뭐야?
뭐 관상을 했다는 뜻이야. 뭐 어디 뭐 그런라기보다는 글쎄요. 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친구끼리 말하듯이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신실한 친구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 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를 묵상하는 것도 시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들기고 안 열어주는 우리의 모습들. 그냥 거기 계세요. 네. 은총 왔다 그러면 두고 가세요. 네. 은총이란 관계인데 마치 택배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비겁함, 네, 위선적인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다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듣는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만 쫓아다니는 사람 변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변해요. 기도를 해야 변해요. 좋은 강의, 공부, 뭐 그러면 친밀해져요? 착각하게 돼요. 괴물돼요. 자신을 똑똑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화된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다 아는 척. 그래서 가끔 수녀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죠? 온화한 얼굴로 막 푹푹 찌르고 사람 괴롭히고. 우리에게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솔직해져야 돼요. 네. 기도하면 아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무서워요, 여러분. 네, 무서워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악마의 덫이 얼마나.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건 되게 아픈 일입니다. 바오로 회개할 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오로 회개할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잘 살아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죽을 만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모두가 끔찍하게 무너지는,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힌 자신의 그 비참한 삶. 자, 그러나 그분은 항상 충실하신 분이시기에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에 머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좀 웃기네. 안녕하세요의 기도, 마음으로 주님께 인사하는 기도, 애정 어린 기도, 친밀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 마디 말이지만 선한 행동과 몸짓과 더불어 바치는 기도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번 주 강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많이 하는 봉사자도 위험하다고, 친밀한 것 같지만 친밀함이 전혀 없이 일만 벌리고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네. 왜 나를 째려보지? 그런 분들은 자주 쉬세요.
기도가 알려줄 거예요. 네. 그렇다고 너무 또 그럼 나는 봉사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지 그러지 말고 네. 그 위험이 언제나 있다. 위험이 자신마저 속이는 그 위험이 있으니 우리가 항상 네, 주의하자. 네, 묵주 놓지 말고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되게 기가 막히게 한 시간을 딱 마치고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